디모데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헛된 말에 빠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 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교회,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 평화로운 분위기, 화평의 분위기는 깨져버리고 불화가 생기며 불만이 가득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고 소멸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문 닫을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애지중지하는 그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해결할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까요?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적법하게만 쓰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헛된 말에 빠져서 말씀의 권위 위에 헛된 말이 선 거예요. 이 표현대로 하면 율법 위에 헛된 말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헛된 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고르반 사건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돌아왔을 때에 후대에 돌아오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뜻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외에 그 어떤 책임도 고르반 선언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에 예수님 표현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계명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르반을 이용하여서 일종의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묻습니다. 그러면 밀당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 너 큰일 났다. 어떡할래? 율법은 죽임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이렇게 노출된 사람은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보다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렸으니 그것이 선행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권위 위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얍삽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귀한 예물을 일부를 고르반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가면 유대 사회는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유대 사회,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어떻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회가 될 텐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부모를 외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고르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는 아주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도 아주 그냥 불편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죠.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전통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사용하려면 무조건 순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과정일 뿐입니다. 무조건 순종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가르친 겁니다. 율법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지키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율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한 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이다. 근데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왜?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우리 생활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내용은 다 빼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회가 사랑의 사회가 되지 않고 비난과 정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근원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두려워서 말씀을 지킬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신앙 믿음을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죄를 묻고 정죄하고 혼내기 위한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 내용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사랑의 가정, 사랑의 개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벌 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극단적인 것으로 그와 같은 벌과 징계를 얘기한 거지 원래 속뜻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모른 채 말씀을 안 지키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이 무슨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두려워서 지키거나 무지해서 안 지키거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풍성해질래야 풍성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겠지, 그냥 대충, 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뺄 건 빼어가면서 100% 못 지키고 그냥 30%, 40%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의 수단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1장 8절 다시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선한 결과와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파송되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악한 문제가 뭐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못한, 서로 그냥 못 죽여서 안달부달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이 율법을 안다고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성도들 간에 내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막 하나님 말씀 안다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엉뚱하게 지금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쓰면 지금 그런 분위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쓰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분위기를 지금 보십시오.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안 썼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상실하는 것은 그거예요. 평강이 사라져요.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 이기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평강이 나한테 임하겠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마음 편안하게 계시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분통을 가지고 울부짖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산다. 태도가 좀 남달라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산다? 진짜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려고 들고요, 양보하려고 들고요, 자기를 포기하라고 해요. 근데 말씀에 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좋았으면, 목사의 욕심이겠죠. 물론 여러분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덜하는, 그것이 늘 저의 어떤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 물론 나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넘칩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나한테 무슨 수에르때, 복이 막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100분의 99 가운데 1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요, 그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분위기를 따스하게 만듭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밖은 바람이 쌩쌩하게 불어요. 어이구 추워, 어이구 추워. 어저께만 해도 더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교회로 와서 교회 본당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그렇겠죠.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차분하게, 여유롭게, 따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따스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살아 움직임의 동력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는 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적법하게 말씀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 우리 주사랑교회의 것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말씀의 권위가 나날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넘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